신명기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도덕적 차원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명하신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백성이 대를 이어서 유지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도 아이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한 일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부모의 마음이나 혹은 아내의 마음을 알지는 못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아이들의 입장을 잘 압니다. 지금도 부모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보실 때 아이들을 대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성품과 어떤 신체적인 어떤 부분을 닮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호흡하게 하고 이 아이들의 안에 있는 그 생기나 이 아이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주권이 없으신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아이들을 잘 관리하는 청직이십니다. 사실 이 시간은 제가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 예배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각설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한국의 전통에서는 어떤 배우는 자리나 예배의 자리에서는 엄숙해야 되고 또 거룩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선입견이 있지만은 이 시간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고 또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으로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선생님이 너희들 위해 게임을 준비했어. 그래서 너희가 이 앞으로 나와서 줄을 서줬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아이들 다 나오세요. 13살 밑에 아이들은 다 나오세요. 줄을 서주세요.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지금 게임을 할 건데요. 이 게임을 잘 완수하는 친구들은 그 게임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너희가 못 받은 게 있지. 예배가 바뀌면서 뭘 못 받았지? 선생님이 사탕을 다시 가져왔어. 그래서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성분을 다 분석해가지고 코셔인 것을 확인하고 사탕을 사왔어. 그래서 이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한테 사탕을 하나씩 줄게. 자, 이렇게 줄을 서주세요. 자, 너네는 지금 성경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 유신이는 아담이야. 유신이는 누구라고? 유신은 아담이에요. 자, 몇백 년이 지나서 우리 용진이는 노아야. 용진이는 누구라고? 우리 태연이는 몇 대가 지나서 태연이는 아브라함이야. 태연이는 누구? 태연이는 누구? 우리 사야는 우리 사야는 귀한 어떤 자매가 좋을까? 사야는 루시아. 사야는 하나님의 계보에 있는 루시아. 우리 에스더. 에스더는 그냥 이름대로 에스더로 할까요? 에스더는 에스더예요. 그리고 우리 들림이는 마리아야.
이름이 누구라고? 미리암. 아이, 어린이가 또 없나요? 아, 방주가 있구나. 지금 2000년 전부터 이렇게 2000년이 흘러야 되네요. 용건이는 용건이에요.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용건. 오케이? 지금 이 시대를 대표하는 거야. 자,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담에게 전해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전해지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잘 전달해 주는 거야. 용건이한테까지, 이 시대의 용건이한테까지. 알았지? 선생님 방해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잘 이기는 거야. 네,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요, 그냥 뺏기면 안 되지. 뺏기면 안 돼. 순식간에 안 돼. 사장님 일할 틈이 없습니다. 자, 용건이한테 아담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이 말씀을 용건이가 펴서 읽어주세요. 생각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동물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세대까지 이렇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탕은 어때? 아, 사탕 지금 줄까요? 네. 잘했다고 격려해 주세요.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 또 박정우 선생님 또 한경훈 선생님 나오셔서 탈릿을 펼쳐주시고 목사님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목사님들 또 김과신 목사님도 나오셔서 아이들을 목사님 다 나오세요.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조인동 장로님하고 박정우 선생님 탈릿을 펼쳐서 탈릿은 성전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성전 밑으로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벌을 좀 아론과 홀같이 두 손을 번쩍 드셔서 아론과 홀의 기도로 아말렉을 이기게 됩니다. 두 분의 번쩍 드는 손을 통해서 아말렉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말씀을 대대손손에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그 목사님들께서 다 같이 자녀들을 붙들고 머리에 손을 꼭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또 예수의 시대, 오늘날 이 시대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귀한 일꾼들을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또 대대손손이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시고 말씀의 실제가 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말씀이 대대손손이 증거될 때 아버지와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만사가 형통케 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날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아니 영원한 아버지와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본문 말씀을 한글로 읽고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마리아에서 문세를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하시되 아이구라 내 모세 아예 나베르 아도나이 엘라흐 네모르.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샤밧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샤밧을 다른 말로 안식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다 그런 표현들 하죠. 거기서는 그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지키는 7일째 돌아오는 샤밧은 메시아 왕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메시아 왕국은 여호와께서 예수 앞에서 지금 통치하시는 나라를 또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장 복 있는 길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주간이 불임절이 들어 있습니다. 불임절. 불임절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던 절기죠. 불임절까지는 에스더가 왕비로 등극하는 사건이 첫 번째 있었고요. 그가 왕비가 돼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비를 세우셨다라고 하고 유다 민족을 결정적인 계기에 의해서 살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된다면 언젠가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고 열방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불임절, 우리가 수요일날 넷째 날이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 각자가 또 불임절을 기억하며 명절로 지켰던 또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 현 상황은 그것을 온전히 명절로 지킬 수 있는 공휴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가능한 시간에 할 수 있는 예배하며 또 경건하게 그런 시간들을 또 보내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불임절은요, 하나의 어찌 보면 그날만큼은 술이 취해도 된다라고 할 만큼 아주 큰 축제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마음껏 축제를 벌이고 시가행진도 하고 어떤 가무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스라엘에 준비되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세상과 같이 술에 취하라는 말씀 아니고 성령에 취해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 부름에 합당한 신앙의 여정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지난주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지난주 화요일에는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이 전국을 다니면서 특별히 기도원이나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나름대로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이신데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성령 사역으로 지금 현재 찬양의 어떤 찬양을 통해서 어떤 성령 사역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어떤 인지도가 있어서 많이 이게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저에게 오시게 됐고, 그래서 토라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셔서 아마 메시아닉 주들을 이렇게 접하시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알아듣고, 자기가 나를 좀 귀찮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귀찮게 하느냐? 지금은 뭐 토라 이야기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하는데, 가능하면 뭐 이렇게 집회에 동참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히브리 뿌리 토라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너무 말씀들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회복돼야 된다는 그 생각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접근하는 데서 토라에 대한 접근이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또 수요일날은 갑자기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그 감동이 들어서 가까운 기도원을 좀 가야 되겠다. 제가 히브리 뿌리 토라 하면서는 기도원에 뭐 집회에 참석하러 간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감동이 돼서 가까운 기도원에, 대전에서 제일 활성화가 잘 돼 있는 기도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뜻이더라고요. 그 기도원에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날 장례를 치르고 와서 그날 저녁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저녁 집회를.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죠. 기도원 원장님이 그 기도원 원장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어머니를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근데 어머니에 대한 간증이 너무너무 구구절절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분 말씀으로는 그 땅 한 평, 방 한 칸 없는 그 집에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주인한테 쫓겨다니면서 이사를 다니고 그런 삶을 살게 됐고요. 그 아버지죠. 그 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또 작은 마누라를 데리고 또 집에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완전히 천덕꾸리 삶을 살고 어머니도 그렇고요. 또 자식도 그 원장님이죠. 원장님도 아이들한테 학교 가서 평생 학교에서 들은 이야기가 거지 새끼, 또 하나기는 작은 마누라. 그런 소리를 듣고 평생 길을 못 펴고요. 볼펜 하나, 종이 하나 없어서 노트 필기도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오셨더라고요.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서 얼마나 그야말로 큰 마누라가 작은 마누라에 대한 원한을 느꼈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작은 마누라 미워하지 말라. 저도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뒤로는 그 큰 마누라가 작은 마누라를 품고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쨌든 구구절절히 참 희한한, 저도 어렸을 때 나름대로 고생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감히 명함도 못 내놓겠더라고요. 그런 삶을 하시면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위로받고 평생 이렇게 사시면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그런 목사를 만나서 저도 나름대로 은혜가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희한하게 그 전날도 기도원 사역하시는 전국을 다니시는 그런 분을 만나게 하시고 또 다음 날도 기도원을 또 만나게 하시는데 저거 나름대로 그래서 계속 희한하게 수요일 날 올라가고 그 다음 날 또 마음이 감동해서 또 올라가고 목요일 날 올라가고 또 어제 또 금요일 날 또 올라가고 그래서 원장님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저희는 샤bat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bat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대화 중에
보통은 그렇잖아요. 제가 이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 나름대로 문을 두드려 봤거든요. 왜냐면 그 공간들이 다 토요일 날은 다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뭐 미국에 가도 하와이나 이렇게 가도 다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러시아 가도 그렇고요. 그런데 한국은 안 그래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고 하면요, 마치 무슨 이단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과감하게 말씀을 드렸죠. 기도원 원장님한테 대화 중에. 또 이분이요,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5, 6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는데 그래서 메시아닉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닉주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자, 기독교의 모든 걸 다 인정한다. 다 인정한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도저히 그것은 수용하지 못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거 하나만큼은 수용을 못한다라고 하시더래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 메시아닉주들은 토요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거, 그 하나만큼은 도저히 도저히 그걸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샤밧이 맞는가, 안식일이 맞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샤밧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다고 했더니 선뜻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오시라고. 그래서 좋은 조건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참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난방 걱정할 필요 없고, 예배당 쳐서 걱정할 필요 없고, 뭐 거기서 하다못해 음식까지도 걱정할 필요 없고, 뭐 숙식이 필요하면 숙식도 걱정할 필요 없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또 그런 감동되는 것이, 그 예배 순서를 보니까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리는 그 중에서 오전에는 10시 반부터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샤밧 날만 오전 10시 반 예배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기도원이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다면요, 전국에 있는 기도원들이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도원들이 토요일날 오전 예배만큼 빠져있지 않는가 싶어요. 근데 사실은 다 빠져도 그 시간을 지켜야 될 판인데, 다 예배가 있는데 그 시간만큼 빠져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샤밧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을 예배했구나. 할렐루야.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기도원을 접수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전국에 있는 기도원에 샤밧 예배를 부활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가장 첫 번째로 각 도시마다 제일 잘 나가는 기도원, 제일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기도원을 택해서 그곳에 토요일날 샤밧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뭔가 기존의 예배와 우리 예배가 뭐 간단하면 별로 뭐 그 예배가 그 예배이지 하겠지만, 뭔가 우리가 또 차별화를 둬서 우리는 지금 새롭게 예배를 뭐 만들자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메시아닉주의 좋은 장점들을 사용하고 활용해서 그런 모든 사역에 잘 활성화시키고, 또 대한민국에 샤밧 예배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사실은 회복인데, 원래 뭐 샤밧 예배를 안 드렸었으니까 회복이라는 말 표현보다는 샤밧 예배를 새롭게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한국에 가장 제일 잘 나가는 기도원들의 샤밧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뭔가 차별화가 돼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서를 제가 잠깐 말씀 나눴는데요. 그래서 아달월 14일 그 에스더서 9장 19절인데요. 아달월 14일로 경전을 삼아 잔치를 베풀며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달월 14일을 경절로 삼았다 그러고요. 이날을 잔치를 하면서 또 예물을 서로 나누고 있다. 선물을 나눠주는 날, 특별히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날, 그런 날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바이크라, 레위기서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냐면 회막에서 부르셨다는 거죠. 회막. 회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부르시는 거죠. 회막은 오헬모헤드입니다. 오헬은 천막을 말하고요. 모헤드는 절기를 말하죠. 그래서 절기는 시간을 말하고 오헬은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장소에서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정한 장소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제사에서 특별히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자,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예수와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예수와가 증거돼야 되고 그가 예수와를 믿게 되면 이제는 회막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구원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제사인 것이고 오늘날의 예배인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만난 사람 중에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저는 그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그런데 부름을 받았지만 예배드리지 않는다, 교회 안 간다, 그것은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 앞에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거나 같은 말인 거죠. 회막은 시간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 안에 여호와 일곱령이 부어져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해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요 가까이 가는 것이고요. 이 레위기서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중간에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 가운데 중간, 중앙 이 심장인 거죠. 우리 가운데 심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레위기서는 주님의 심장과 같은 책이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심장 안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가까이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이크라는 제사의 책 혹은 제사장의 예법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가운데 중심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깨닫는 책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회개에 합당한 제사, 구속의 의미, 언약의 관계, 거룩함이 무엇인가, 성도들의 모든 행위의 가이드라인을 잘 보여주는 책이 레위기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이크라의 어원은 카라인데 카라, 부르다, 부르짖다, 선포하다, 부름받은 사람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카라라는 단어가 카라의 알렙이, 이 바이크라의 알렙이 가장 작은 단어로 써져 있어요. 작은 알렙이 글자로 써 있습니다. 작은 글자로. 이 알렙의 수치는 1이죠. 1. 근데 이 알렙을 말하는 알레프는요, 알레프를 수치를 계산하면 111이 나옵니다. 111. 그래서 그런데 이 오늘의 토라 포션 바이크라는 111구절로 111절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알렙과 또 바이크라 하나라는 것이죠. 알레프와 타고 111은요, 저는 해석하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 그런 알레프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 그런 메시지를 제가 또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보통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 그러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괴물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 그러니까 그러면 몸은 하나고 머리는 셋이냐, 그래서 삼위일체는 괴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가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가족 그러잖아요. 한 가족, 한 집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가 하나다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가 한 몸이고 머리는 셋이니까 그 집안은 괴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말을 막 억지로 만들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 그러니까 그것은 괴물이다라고 말하는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억지잖아요.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가 하나다라고 해서 한 가족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 몸이 하나고 머리가 셋인 괴물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없잖아요. 너무 기존에 자기가 해석은 자기 해석은 맞고 남의 해석은 매도시키는 그런 너무 몰상식한 그런 해석들을 우리가 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알레푸스계 110일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겠고요. 알레프는 1이라는 숫자, 오직 모든 것이 여호와께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바이크라와 회막 레위서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그래서 오엘 모에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회막은 모에드 절기 약속된 시간의 장소 이것이 회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셨습니다. 회막은 절기를 말해 카렌다를 말하죠. 이 절기 모에드는 야하드 어원인데 야하드는 고정식이다, 약속하다, 회중, 만나다, 정혼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자, 회막에서 부르시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정혼하기를 원하는 것, 부부는 하나, 한 몸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혼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주님과 하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반드시 하나를 이루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막은 여호와를 만나는 장소이며 정혼하는 시간이다. 창세기 1장 16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시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에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이크라는 신부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를 준비하게 하셔서 절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죠. 이 바이크라의 카라는 수치가 300일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300일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메노라죠. 메노라는 빛이 되잖아요. 자, 바이크라가 300일이란 카라가 30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 부르시는 거죠. 부르심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 받느냐? 메노라와 같이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7교회 같이 빛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라의 뜻은 시원하다. 시원한 물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성도를 구름으로 표현하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름은 뭘로 만들어집니까? 작은 물 알갱이가 모여서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작은 알갱이가 돼서 하나의 무리를 만들 때 그것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무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무리가 돼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 하나의 물방울 같다면 이 하나의 작은 물방울의 알갱이를 모여서 구름대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무리들이 포함돼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라에서 그런 또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본문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제사가 번제죠. 번제. 이 번제는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올라. 레위서 1장 3절을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 번제는 올라인데요. 올라에서 나오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우리가 알리야 그러지 않습니까? 알리야. 알리야도 올라라는 단어와 스펠이 같은 단어죠. 알리야.
참 그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또 후원하시고 헌신하셔서 알리야가 전 세계에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나가고 있는데 어떤 때는요 외국에 이렇게 책을 보내고 나면 알리야 배송비만 70만 원 나올 때도 있어요. 배송비만. 그러니까 막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이게 피 같은 그 헌금을 모아서 70만 원을 이렇게 70만 원 이게 그 배송비가 나갈 때요. 마음이 얼마나 짠한데. 근데 그 국내에는 좀 덜하잖아요. 배송비가 좀 싸니까. 외국에 나갈 때 받아보는 분이 배송비라도 좀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지. 네? 이게 누군가 이렇게 다 헌금으로 참 이 귀한 토라를 좀 전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으로 이렇게 후원하신 분들의 그 땀과 수고와 노력과 열정, 그 기도를 다 하나님 받으시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그 짠한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아시죠. 그런 게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늘 제가 기도를 가면서 또 이 전국에 있는 기도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결국 우연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고 심은 그 결과의 열매들이 지금 알레프가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 비록 작은 글씨와 같은 씨지만 이 씨가 심겨져서 미랄이 돼서 자라나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생각 같아서는요 알리야를 무리로 돌리는 것을 금년 말까지만 하고 싶어요. 너무나 막 죄송스럽고 그래도 어쨌든 금년 말까지라도 우리가 심고 심은 것이 엄청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도로 또 후원을 물질로 후원하신 모든 분들의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알리야와 같은 단어가 올라라는 거죠. 올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인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것도 알리야한 것이죠. 또 알리야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가진 단어가 알레라는 단어인데 알레 스펠 같은 단어죠. 잎사귀 잎이라는 단어 잎. 그래서 그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그 잎사귀 하는 잎. 그래서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는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잎이라는 단어가 바로 알레라는 단어죠.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다는 단어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 이런 단어들이 결국은 우리가 심는 것들이 가죽옷을 지어 있는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이죠. 구원의 우물을 파는 것이고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또 이 알리야라는 단어가 같은 스펠을 가진 단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연못에 정자를 짓는 정자, 하나님의 나라의 정자,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곳, 하나님이 쉬시는 그곳의 정자가 또 이 알리야, 올라, 알레 같은 이 스펠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이 쉴 만한 정자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쉴 만한 정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잘 지어지는 축복,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역다라는 것이 타파리였는데 역다, 바느질하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래서 가죽옷을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알리야, 알레라는 메시지 속에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번째는 아담과 하와를 돕는 가죽에 올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또 탐임이라는 단어가 있죠. 탐임, 흠이 없다.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리냐?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흠 없는 제물. 여기서 흠 없는 제물은 탐임인데요. 이 탐임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완전하라는 거죠. 완전하라. 자, 우리는 구원은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 앞에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행하여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을 충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노아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지만 노아와 노아의 7가족이 구원을 받는데, 왜냐? 노아는 완전했다라는 것이죠.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탐입니다. 흠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완전할 수 있는 것은 흠 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흠 없는 재물. 그래서 완전이라는 단어와 흠 없다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너는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너는 너의 몸에서 날씨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알 것인데 그걸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죠. 너는 아직은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거죠. 아직은 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흠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기 28장 30절에 읽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 둠밈이라는 단어, 둠밈도 바로 완전 탐임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탐임, 그 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더욱더 가슴에 말씀을 품고 완전함에 이르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구약의 역사는 완전해야 되는데 그 완전함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탐임이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탐임, 완전하래. 우리는 부족한 것 많습니다. 부족한 것 많습니다. 만났던 그 원장님이 그 연세중앙침례교회 윤석전 목사님의 양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아주 인정하시는 분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서 회개를 많이 외치더라고요. 나름대로 본인이 살았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많이 하신 분이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강사를 보시는데 회개를 외치지 않는 강사는 본인은 이렇게 배제시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 회개를 외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막상 뭘 회개할 것이냐라고 할 때는, 물론 이게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토라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무엇이 죄인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토라를 모르고는 그냥 두루뭉실 회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두루뭉실 회개밖에는.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이것은 누구보다도 참 완전함이 이루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수도 사랑하는 거,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요, 부분적으로 작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다른 거 다 회개해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문제겠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 원수도 사랑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것 회개하고 더욱 행하여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흠없는 재물을 통해서 언제는 흠없는 재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모든 재물은 흠없는 재물로 드리라. 내가 그 흠없는 재물을 드리면서 나의 삶 속에는 말씀을 통해서 흠이 있는 것은 혹시 없는가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그래서 온전한 재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내가 버리지 않으면 내가 버려집니다. 무엇을 버릴 것이냐?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무엇을 버릴 것인가 알게 될 것이고요. 또 알지만 우리가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면 그거 안 버려도 돼, 예수만 믿으면 돼 라고 하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못 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철저히 깨달아지는 모든 죄들을 버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누룩이 용납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누룩,
누른 것들이 뭐 그까이 거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각종 사이트를 쭉 돌아보면서 좋은 메시지의 말씀들을 우리 사이트로 퍼나르는 그런 일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사이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뭐 신사참배가 뭐 그게 죄냐,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신사참배 하는 것이 뭐 그게 죄냐, 이런 글을 써놓은 글을 읽는 거예요.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 부인하는 거 아니다, 신사참배 머리 한번 수그렸다고 그게 무슨 지옥 갈 죄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이 짬뽕된 이게 섞인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우리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저번에 누룩은 사람을 가정한 용납을 통해 들어옵니다. 사랑을 가정한, 다 사랑으로 덮는다, 뭐 그런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다른 복음 용납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이름으로 용납한 누룩이 결국 모두를 더럽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자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의 누룩은 알면서 행하지 않는 위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네 번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말씀과 다른 교훈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영원한 소금 언약, 소금은 부패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패하지 않도록 치는 것, 우리 가운데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그것은 부패된 것입니다. 그것을 잘라내고 소금으로 영원히 부패되지 않는 소금 언약의 주인공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맛을 잃은 소금은 예수와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버려집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이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거든요. 차라리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버려서라도 말씀 앞에 서라는 것이죠. 두 번째, 버려야 할 소유는 부모, 아내, 형제, 자매, 자기 목숨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비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장애가 된다면 때로는 버릴 줄 아는 자,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되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는 종이 되어 버려집니다. 누가복음 14장 35절,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네 번째 말씀, 깨달으면 생명, 깨닫지 못하면 사망입니다. 첫 번째, 경고를 듣고 깨달으면 생명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사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탐욕이 심하여 깨닫지 못하는 종은 소경되고 무지한 벙어리가 됩니다. 이사야 56장 10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여,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몰각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 형제가 범죄하면 개인에서 교회에게 이르기까지 권고해서 듣지 못하면 이방인과 세려같이 취급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려와 같이 여기라. 아멘. 첫째는 가만히 권고할 필요가 있고요, 깨닫지 못하면 교회에서 권고하고 그렇지 못하면 내치라 하십니다.
네 번째, 경고를 듣고 깨달아 범죄하지 않으면 정령 살 것이다. 에스겔 3장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첫째는 내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상대도 그 영혼이 보존돼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먼저 죄를 자백할 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레위기서 5장 5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국하고. 우리 죄를 자국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쓰십니다. 두 번째, 죄를 서로 자백하고 병낫기를 구할 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세 번째, 선생된 자가 먼저 울며 죄를 자백할 때 백성의 통곡의 회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가 먼저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자복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론적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로 하늘에 속한 제사장으로 접붙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제자들이 이웃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땅에 의인의 죽음으로 그 저주를 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 이웃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통곡하며 우는 제자의 좁은 길을 걷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만은 빛과 소금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저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기로 합니다. 바이크라 레위기서가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레위기서는 가장 소중한 책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심에 있고 또 레위기서는 주님의 심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주님의 심장 안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더욱더 행하여 완전함이 이룰 수 있는 복된 제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말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산 제사, 산 제물이 되게 소망하고요. 더욱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심령 속에 섞인 것들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으로 잘 구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버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버지 노아에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 같이 주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여정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이 땅에 샤bat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아버지 기도원들과 모든 교회들이 샤bat 예배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인도하셔서 샤밧을 이끌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샤밧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샤밧 안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하루의 삶을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샤밧이 주님의 나라인 것을 고백할진데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원근 각지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받아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기쁜 발걸음으로 복된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아버지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아버지 모세를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이끄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덕분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